오직 살리라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눈을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눈을 예수여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눈을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눈을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눈을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눈을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를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를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3월 2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위해서 김기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3월 8일 토요일 날은 더 많은 애국자들이 이승만 간장에 나와서 성령에 이끄는 자 붙들는 자들이 자유혁명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광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애국가는 아버지와 애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 사람 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온전한 11조로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나라의 민족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축제라는 오전 말씀에도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구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모든 것 있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역사가 있게끔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소리개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한 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증인대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그래요. 11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11조가 아니고 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라기 말씀, 말라기 3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라기 3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이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기름 매주고 다 부럭부럭 자라게 잘 키웠는데 가을에 태풍이 딱 불어가지고 그 잘 열었던 열매들이 다 우수 떨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증할 일이지만 10의 1조, 10의 1조를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10의 2조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10의 2조를 드리다 보니까 버는 돈은 얼마 없는데
차고 넘쳐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한 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도 그랬는데 온전한 10의 2조를 드렸을 때는 어떤 축복을 주는가?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참 지금 같으면 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는데 근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큰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고난을 겪고 큰 산을 넘었을 때 기적을 맛보듯이 내가 배 아파 난 딸을 통해서 이사를 하는 그 말을 듣고 보니 앞에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코도 모르는 저 멀리 그 더운 포항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잘못해가지고 나이 조금 먹었다고 경로당에나 가가지고 미나토나 치는 그런 사람들 뒷전에다 구경이나 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개발해가 뭘 앞으로 해야 할까 심히 지금 고민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산을 넘을 때 포항에 가가지고 10의 3조까지 되리라 하는 그런 또 명령을 또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지금 10의 2조를 드리다 보니까 버는 수입보다 쓰는 돈은 수십 배가 되는데도 남음 있는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간섭해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그런 걸 막아주고 하다 보니까 오한으로 나가는 그런 그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로 나가는 그런 돈을 다 이렇게 막아주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복받는 사람들 11조가 아니고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말라기 3장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드렸을 때 11절 말씀에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2절까지 성경 속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한 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할 거 없죠. 많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도 또 많이 있죠. 나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두 분류로 나옵니다. 그들이 복받은 원인과 저주받은 원인을 규명해 보면은 단순하고 간단한 원인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아 번영했고 성공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한다 해도 오늘 오후 찬양 설교는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 복받고, 미수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어요. 어제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습니다. 여의도를 모이라니까 모였어요. 전 5,300만 국민이 거의 다 모이다시피 이렇게 그냥, 진짜 아까 난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팔 디딜 틈이 없이, 응? 앞사람 뒤통수 안 보여요. 앞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 무대를, 이 메인 무대를 찾아서 유튜브를 찍는 데를 가야 하는데, 앞은 안 보이고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두 자리를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이 피가 조금 온다고 그랬나, 그냥 이느라 집에 간다고 건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 자리를 맡아주는 노예노 권사님이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그 장소를 향해서 걸어갔더니 그 두 분이 그냥 일어나서 가는 바람에 유튜브 삼각대를 펴놓고 참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제의 하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암송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기도를 써서 암송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두뇌가 우순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키울 때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손에 쥔 것을 입에다 갖다 이렇게 댈 때가 되면은 성경책을 옆에다 갖다 놓고 성경책에 꿀을 발라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기가 그 성경책에 손을 대다가 댔던 손을 입에다 대니까 달콤하니까 어려서부터 말 못할 때부터도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두뇌가 제일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영재교육, 조기교육이라 해서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과외를 시킵니다. 과외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어, 피아노, 미술, 웅변, 컴퓨터, 태권도 등 가르칩니다. 그뿐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지에 가 있고, 남편은 혼자 한국에서 김치 담그고 라면 끓여 먹으면 삽니다.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죠. 남편은 한국에 있으면서 라면 끓여 먹고 김치 담그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엄마는 자녀들과 네덜란드, 호주 이런 데로 가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참 그러고 보면 남편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외롭게 홀로 하늘 바라보며 산 데서 기러기 아빠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집에서 김치 담그고 라면 끓여 먹는 사람 보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요? 기러기 아빠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노벨 의학상, 문학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평화상은 건국일의 최초로 사건입니다. 집을 팔고 부부가 헤어져 있으면서 자식을 공부시키기만, 우린 아직 노벨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 단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1901년에서 1990년까지 한 세기입니다. 90년간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404명이라고 합니다. 평화상은 세계 평화의
귀한 공로만 있으면 받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지만 물리, 화학, 의학은 머리가 뛰어나야 합니다. 1901년서부터 1990년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404명. 404명의 종교를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인이 65%, 유대교인이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회교가 0.1%였습니다. 기독교, 천주교를 합하면 98%가 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천주교를 합하면 98%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두뇌가 좋아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상을 받은 나라를 꼽아보면은 293개 세계 상을 받은 나라를 손꼽아 보니까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으로 모두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 정착해 살면서 연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소련이 과학 기술을 위해서 비슷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복받는 사람들. 복받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 믿는 나라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복받고 살았다는 지금 얘기가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렇게 복받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뭘 말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수를 믿는 나라가 선진국가이며 경제 부강국이며 노벨상 수상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은 복받을 일이 없다, 복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저주받은 이유를 찾아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9절을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가정에 시험이 오고 농사가 되질 않고 오한과 재난이 겹쳤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믿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아궁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된다?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기만 하면 참 자유롭게 살 것 같으니까 내 분깃을 탈락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떠납니다. 일찍 일어나라 일해라 왜 늦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도시의 유혹이 그를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독립하여 성공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갈대아우를 떠나라는 아브라함한테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복받았지만은 아버지 하는 잔소리 일하기 싫고 간섭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역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은 자식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저가 궁핍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잘 살아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먹을 것도 없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떠난 후에 일어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부자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거지가 돼버렸어. 거처가 변했습니다. 있을 때가 변한 거예요. 고급 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음식이 변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고급 음식을 먹던 사람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어요. 왜?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가 있으면은 비타민 A를 먹을까 비타민 C를 먹을까 영양 보조식품을 먹을까 하면서 그렇게 잘 먹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조차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거나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떠나면 신분과 거처가 음식이 변합니다. 불행하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무조건 신분이고 음식이고 거처고 뭐고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본문 진짜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고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고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입니다. 아멘. 누구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뜻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고 용서하시고 교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스스로 돌이키라고 했고 여기는 했구나.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0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하나를 도둑질하느냐 이 말이에요. 9절을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했고 10절을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11조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보고 뭐 했다고요? 도둑질했다고.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어도 되는 것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열을 벌면 그중 하나는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0의 1조는 뭐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창세기 1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11조 지정되기 400년 전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0절을 보면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성물이라고 했고 역대하 3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드려도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무조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 거니까? 하나님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구약에서 지켰던 일들이 11조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의미 지나간 농경시대의 낡은 제도입니다.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폐하거나 버리지 말라고 하신 일을 사람들이 버리거나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11조는 안 들어도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말고 멀리 해갔죠. 11조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1, 12절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광대, 권능, 영광, 이김, 위엄, 천지에 있는 것, 주권이 다 누구한테 속해 있다? 주의 것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부귀와 귀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 건강, 시간, 생명은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 건강, 시간,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금을 인하여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셋째,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최저 표준이지 최고 표준이 아닙니다. 10의 1조는 최하 표준이에요. 최고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 록펠러 재단에서는 10의 9조까지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10의 9 아닌 전체를 다 드려도 됩니다. 전체를 다 드려도 돼요. 누구야? 아유, 이름을 잊어버려. 신학기 다닐 때 헌금밖에 없어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헌금밖에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헌금 바구니에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그런 애화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전부 다 드려도 되고 10의 9조를 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의 9조를 드렸던 록펠러 재단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물질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10의 2조에서 10의 3조를 도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과 사용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내 멋대로 쓰면은 안 됩니다. 아멘. 다섯째,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10의 1조는 꼭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의 교회에다 드려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은혜 받고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지 내 멋대로 여기저기 구제하듯이 나눠주고 찍고 쓰는 것은 바른 11조가 아닙니다.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바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설교 제목 나옵니다. 복받은 사람들. 10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고, 11절을 보면은 황충을 금하겠다. 아까 다 얘기했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너희 땅에 아름다워지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열방이 너를 복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참 너는 참 하나님 믿더니 복받았어. 아니 10의 1조를 드렸더니 복받았어. 주위에서 칭찬이 나한테 막 온다는 겁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어떤 뜻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황충은 푸른 빛나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곤충입니다. 황충은 잎이 파랗게 보이는 것만 무조건 다 먹어치우는 곤충이에요. 수천 마리가 날아오면 비행기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 많은 곤충들이 황충이 다 막 날아오면 비행기 날아오는 소리가, 해를 가리워 하늘이 두려워집니다.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충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멘. 포도가 무르익었는데 따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들지만은 성사가 안 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11조를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리기를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뿐이니까 사람 사는 땅이 회복되어 아름답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립시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복받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복받을 사람, 저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야 이라고 부러워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세계적인 부자 록펠레도 록펠레 나오네. 세계적인 부자 록펠레는 철저한 11조 신앙의 사람입니다. 경건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목양실 안에 글이 써 있어요. 1.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2. 예배는 맨 앞자리에서 드려라. 3.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4. 11조를 철저히 들으라. 그래서 그는 자기 회사 안에 11조 전담팀을 만들고 11조를 구분하는 사람이 몇 명? 40명의 직원이 11조를 관리했다고 그래. 40명이 11조를 관리하는 인원이. 세계적인 부자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은 10의 2조 5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미리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10의 3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다라고 기도를 우리 가정이 해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사정으로 11조를 못한 사람들은 당장 결단합시다. 그래야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야, 참 저 가정은 참 무엇을 하는지 저렇게 잘 될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복받은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복받은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라기 3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것 10의 하나를 드렸을 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한 주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 아울러 록펠러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10의 9조까지 드렸다는 그런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지금 10의 2조를 드리는데 10의 3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또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계획대로 미루고 나갈 수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으로 찬양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한이오가